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요셉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 난 요셉을 잘 모른다,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요셉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요셉하고 별로 안 친하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얼굴 표정을 보시니까 다 요셉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에 대해 잘 아시고 요셉하고 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요셉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요셉의 모습을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든가 요셉에게 별명을 붙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요셉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요셉에게 꿈쟁이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꿈을 많이 꾸었고 또 꿈을 해석한 사람이죠. 근데 많이 꿨나 찾아보니까요, 어렸을 때 2번 꿨어요. 꿈 2번 꾸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2번 해줍니다. 감옥에 있을 때 두 사람에게 해석을 해주고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한번 해석을 해주게 되죠. 꿈과 관련된 거는 이게 전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그러면은 꿈쟁이 요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비전의 사람 요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큰 비전을 세웠고 그 비전을 이루었다. 그래서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맥락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전은 내가 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비전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 그게 비전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그것이 비전이고 그 계획을 보고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언제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나의 목표, 인생의 목표, 그리고 양을 칠 때마다 양치는 지팡이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내 목표, 애굽의 국무 대신, 애굽의 총리 이렇게 써놓고 볼 때마다 그 꿈을 막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한 일이 없었죠. 요셉은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날 줄도 몰랐고 자기가 애굽으로 갈 줄도 몰랐고 애굽의 바로를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어떻게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결이 맞는가 좀 이렇게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제가 이제 바이블 빌드업 아틀라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요셉의 스토리를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가 뭐 요셉한테 별명을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붙여본 요셉의 별명 울보 요셉입니다. 울보 요셉. 원래 오늘 성경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은 요셉의 눈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원래 붙였던 이름은 울보 요셉입니다. 나중에 요셉 만나서 나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울었다 또 그러실까봐 일단 눈물로 정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은 울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모습 가운데 가장 요셉이 많이 하는 드러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놀랍게도 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눈물은요,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팔렸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아버지 보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이런 모함을 당하는 걸까? 왜 나는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하는 일마다 족족 왜 이렇게 내 앞길은 막히는 걸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나? 내가 형제는 확실히 잘못 만난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났나? 이런 자기 연민. 난 불쌍해. 이런 요셉의 연약함의 표시가 눈물이 아니라 요셉의 눈물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는 과정이 이 눈물과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이 흐름을, 이야기의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요셉의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이 점점 더 정말 놀랍게 정말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자주 울었길래, 근데 여러분 아마 기억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읽으셨을 텐데
우는 장면이 그렇게까지 머릿속에 안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뭐 울었나? 울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울었나? 예, 한번 우리 얼마나 요셉이 잘 울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눈물이 처음 기록되어 있는 것은 4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24절 시작.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처음으로 요셉이 그들을 울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요셉의 형제들을 다시 처음으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그쪽 지역에 큰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지금의 터키, 시리아 인근 모든 그 중근동 지방에 너무나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양식은 바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면서 미리 준비한 요셉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게 된 양식이 이집트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형들이 딱 요셉 앞에 등장했을 때 여러분 제일 당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셉 자신이었을 겁니다. 만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형들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당황합니다. 근데 그래서 요셉이 웁니다. 어떻게 웁니까? 숨어서 웁니다. 이때 흐리는 눈물은 숨겨진 눈물입니다. 억울함이나 분노, 복수,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때 나를 그때 막 팔아치우려고 매서운 눈으로 나를 째려봤던 그 형, 막 그렇게 막 평생 잊지 못할 막 이런 형,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억울함이나 분노, 복수,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연민이 그의 마음속에 솟구치는 것을 우리는 앞뒤 정황을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잊은 줄 알았는데 그 형들을 갑자기 보면서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납니다만, 놀랍게도 요셉의 내면에서는 그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언제 우느냐면 43장 30절입니다. 43장 30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3장 30절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31절에 보면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이야기합니다.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 동생을 만난 거예요. 베냐민, 자기 친동생이에요. 위에 형들은 어머니가 달라요. 하지만 베냐민은 어머니가 같아요. 같은 배에서 나온 자기 친동생이에요. 그 베냐민을 보니까 감정이 복받쳐서 급히 나가서 우는 것입니다. 이때의 눈물은 터져 나오는 울음이에요. 끊어졌던 가족의 실이 다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혈육의 깊은 정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인간의 감정이 무덤덤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깊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감정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눈물을 부정하지 않지요. 눈물을 흘리며 믿음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요셉은 이때 울게 됩니다. 45장 2절. 45장으로 가봅니다. 45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왜 울었냐면요,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에게서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자기 자신의 정체를 이제는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요셉이에요. 형들, 제가 요셉이에요.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45장입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앞에 베냐민 보고 처음 울었죠. 근데 그때는 베냐민한테 자기를 알리지 않았어요. 그냥 요셉 혼자 울은 거예요. 여기에서 마침내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통곡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져 왔던 세월이 한꺼번에 폭발하듯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원망도 있을 것이고 그리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자의 감사함과
소망이 복합적으로 골고루 다 섞여 있는 한꺼번에 터져 흘러나오는 눈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냐? 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 줄 아냐? 니들이 인간이냐? 이런 차원에서 운 게 아니죠. 살아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안고 우는 것입니다. 이 눈물 뒤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눈물 뒤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통한하고 애통해하고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이 가족들에 대한 정과 이 모든 게 이제 막 이렇게 다 섞여 있는 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 요셉이 이제 다시 웁니다. 이제 언제 우냐면 46장 29절에서 다시 웁니다. 46장 29절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 동안 울었다. 이거는 앞에 울음들은 그래도 비교적 좀 짧은 울음이었다면 이 울음은 긴 울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서 그 헤어졌던 아버지와 함께 길게 우는 거예요. 지속되는 눈물이. 잃어버린 시간만큼의 애통함과 회복의 기쁨이 거기 겹쳐 있어요. 왜 이렇게 야곱을 보면서 많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 요셉을 사랑하는,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좀 관심 있게 다시 살펴봤어요.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등장하나 봤더니 야곱 외에는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잡혀간 데서 열심히 일하니까, 충성되게 일하니까 어이구 좋은 종 들어왔네 이렇게 좋아는 했지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섰을 때 그걸 풀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부정함이 드러날 건지 뭐에 대한 염려인지는 몰랐지만, 자존심이 상했는지는 몰랐지만 요셉의 억울함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줬던 사람도 요셉이 제발 나를 기억하다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나가서 잊어버려요. 모든 사람에게 잊힌 존재, 모든 사람에게서 무시당하는 존재가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요셉을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 세상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아버지와의 만남이 어떻게 요셉의 눈물을, 요셉이 울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고 그랬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조그만한 힌트도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 조금은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묵상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긴 하겠지만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고생하잖아요. 혼자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잖아요. 야곱이 그때 자기가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 시기에 모르는 이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같이 함께 애통함과 슬픔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바로 아버지를 만나자 통곡을 합니다. 울 수밖에 없었죠. 또 한 번 더 웁니다. 언제 우냐면 바로 사랑하는 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옵니다. 5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장 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바로 윗절에 보면 야곱이 숨을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애도의 눈물입니다. 총리로서의 권세, 총리로서의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한 순전한 아들의 마음이 이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더라도 죽음 앞에서 우리는 슬픔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슬픈 것은 여전히 슬픈 것입니다. 믿음은 슬픔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없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믿음은 그 슬픔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가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슬픔을 느끼지만 그 슬픔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으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생각보다 많이 울었죠? 여러분의 이 무덤덤한 완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네. 요셉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울었어요. 그 울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50장의 야곱의 죽음 이후에 형들은 불안에 빠집니다. 형들이 스스로 자기끼리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걱정하느라고 요셉이 참고 있었던 거 아닐까?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 이제 저 요셉이 우리에게 마침내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 아닐까? 여러분이 다 누구 생각이에요? 형제들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생각하는 그 생각을,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사람들은 그 일을 해석할 때 다 누구 생각처럼 해석할까요? 자기처럼, 자기 생각처럼 해석을 해요. 좋은 일을, 누가 선물을 탁 주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와, 선물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왜 줬을까? 이게 뭐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선물할 때 그렇게 선물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요셉한테 이야기하죠.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근데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 보면은 형제들이 직접 나옵니다.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반응이 울었더라. 형들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반응이 울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형들의 말 속에는 회개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공포가 담겨 있어요. 자기들이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자기들이 죽을 것에 대한 염려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참아준 건지도 모르겠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이죠. 왜? 여러 번 용서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동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형제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을 진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선대한다 할지라도, 선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쉽게 과거의 그림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이 사람은 그 과거에 얽매여서 풀려나오지를 못하는구나.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이미 다 놓아버렸는데 형제들은 아직도 그 사슬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서운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망은 없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의 눈물 속에 요셉은 놀라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50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이게 왜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원래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나는 마음이 너그럽고 착해서 당신들이랑 틀리기 때문에 다 용서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맞는 구조예요. 당신들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 구조인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요셉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당신들은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그냥 나 다 체념했어 이런 뜻이 아니고,
요셉이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 요셉이 고통을 잊어버렸습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 기억들을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형들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요셉은 고통의 기억을 그대로 안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통의 기억을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읽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자기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자기 이야기밖에, 자기 감정, 자기 슬픔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당신들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습니다가 아니고 당신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과거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형제들의 죄, 그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 이것이 당신들의 죄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었다. 눈물은요, 기억을 지우지 못해요. 아무리 울어도 운다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깊어지는 눈물이 사람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의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눈물은요, 기억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기억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기억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피해자의 언어로 기록해놓은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의 언어로 바꾸는, 눈물은 기억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억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고백합니다. 놀라운 신앙의 선언을 합니다. 절대로 나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의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건 겸손하게 들려요? 하지만 겸손이 아닙니다.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계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선언이, 신앙의 분명한 경계선이, 이 선을 넘지 않아요. 요셉의 눈물 이후에 나온 말인 것이죠. 요셉은 감정을 누르지 않습니다. 웁니다. 그러나 칼을 들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기억하지만 그렇다고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복수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바로 그런 고백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이런 큰 슬픔을 당했어. 난 이런 아픔을 당했어. 그러니 너희들 내 말을 들어. 그러니 너희들을 나한테 잘해줘. 이렇게 사람을 조종하는 눈물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요셉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상처 위에 앉아서 복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상처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상처 위에 앉아서 어떻게 저 자식을 때려잡을 것인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처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요셉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눈물은, 이 눈물은 흐르고 흘러서 누구의 눈물로 이어지느냐면 예수님의 눈물로 이어져요. 요셉이 흘린 눈물은 이 훗날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두 분 모두 세상, 그 모진 세상, 상처 입은 세상 한복판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요, 파괴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은 형제를 사랑해서 웁니다. 예수님도 사랑 때문에 우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모리아산 위에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면, 이 요셉의 흘리는 눈물은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물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요셉은 형제를 보고 울고 베냐민을 보고 울고 아버지를 보고 끌어안고 오래 웁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다시 웁니다. 요셉의 눈물은요, 피의 복수가 아니에요. 관계의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요셉은 깨어진 가족 때문에 울었다면, 예수님은 깨어진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요셉의 눈물이 한 가정을 위한 눈물이었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죄인을 위한 눈물이었고, 예수님의 눈물은 저를 위한 눈물이었고 우리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의 결정적인 고백이 이것이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그대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까지는 모든 인간들이 악을 다 하여서 악에 바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구원의 통로로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은 억울하게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팔림과 억울함이 복수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팔림과 억울함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용서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요셉은 심판자가 되기를 거절했고 예수님은 심판을 담당하심으로써 용서를 성취하셨습니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요셉의 눈물은 과거를 놓아버리는 눈물이었고요. 예수님의 눈물은 세상을 살리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눈물 보시니까 생각보다 요셉이 참 많이 울었죠? 네, 진짜 참 많이 울은 것 같아요. 요셉은 울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 참 너무 감동스러운 것, 전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왜 감격스러웠냐면, 저희가 바이블 빌드업 아틀라스 아닙니까? 네. 성경이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이 아담과 하와예요.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인간과 인간이 만드는 최초의 인간이 가인이에요. 가인은 살인자가 됐어요. 창세기의 인간의 이야기의 시작은 살인자의 역사로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의 마지막의 역사는요, 그 가해자들을 용서해주는 피해자의 눈물로 끝이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가인의 비극은 분노 때문에 시작된 거긴 하지만 분노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둘 다 받아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아벨은 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그렇다. 왜냐하면 가인이 농사꾼이었으니까. 굉장히 멋진 말 같은데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를 보면은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소제라고 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재물의 차이는 아니에요. 무슨 차이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정성을 들였다, 정성 없이 드렸다. 뭐 하여튼 숨겨져 있는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지 맘대로 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리면 고맙다고 그냥 받으시면 되지 지가 뭔데 내 제사를 안 받아. 이게 가인의 마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를 받든 안 받든 그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동생과의 비교의식. 동생은 받고 나는 안 받았어. 열등감. 난 상처 입었어. 자존심. 그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죠. 왜 아벨을 쳐 죽였을까요? 이것도 이유가 간단합니다. 사실은 누구를 죽이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죠. 자기를 무시한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게 가인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을 못 죽이잖아요.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받아주신 아벨, 넌 좋겠다. 이게 가인의 분노예요. 형제를 향해 칼을 드는 것입니다.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자기 감정이 자기 하나님이. 나를 무시해? 나를 우습게 알아? 여러분, 이 가인의 첫 살인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 나타난 살인으로 결말이 지어진 거죠. 거기에 비해서 끝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인간의 시작이 그렇게 가인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 모습은 요셉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은 형들의 두려움 때문에 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일곱 봉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었던 일곱 봉인이 있었는데 그 봉인이 탁탁탁탁 다 떨어 일곱 개가 떨어지면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이 눈물이 마치 이 창세기에 가리워져 있던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쫙 펼치는 것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가인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중심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자신을 내리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동생을 피해자로 만들어서 죽여버렸고요. 요셉은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형제들을 살리는 피해자가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수학의 확률과 통계를 보면 정규분포표가 나옵니다. 정규분포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쫙 보시면은요 대칭이에요. 창세기가 대칭 같아요. 출발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형제가 형제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고요. 출발은 분노가 넘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눈물이 넘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출발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도착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으로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니 창세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책입니까? 인간의 실패의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사람답게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폭력으로 열린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섭리라고 하는 결말로 마지막 음표를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결론적으로 던지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왜 출애굽기 앞에 써놓고 있을까?
창세기의 마지막이 요셉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출애굽기 이야기의 출발하기 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이스라엘을 단순히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희들이 노예이니까 이제는 좀 풀려나서 자유인으로 살아라. 자유인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를 다시 이제 또 BBA로 이렇게 또 빌드업을 해나가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로 빚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맥락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제자는 닮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닮은 사람일까요? 선생님을 닮은 사람이 제자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중국 영화에 보면은 이 유파에 따라서 자세가 틀려요. 그래서 용권 그래갖고 막 이러고 막 이게 나타납니다. 사권 그 뱀 모양을 흉내냅니다. 메롱메롱 거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용권을 배운 사람이 난 용권의 제자야 이러고서 싸움을 하는데 보니까 이러고 막 싸우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용권의 제자가 아니고 사권의 제자인 거죠. 제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선생을 닮은 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지금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그런 얘기는 모든 민족이 누구를 닮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를 닮게 하라는 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누구를 닮기 위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누구 닮으셨습니까? 엄마 닮고 아빠 닮았는데 네, 맞아요. 엄마 닮고 아빠 닮아요. 예. 자식은 부모님 닮고요. 예.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다 닮으라는 뜻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여러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죠. 어떤 눈물입니까? 복수의 눈물이 아니고 칼을 가는 눈물이 아니라 용서의 눈물인 것이.